베드로전서 1장 10절하고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이 여러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구약 성경을 쓸 때 초림과 재림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이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잖아요. 구약 시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무런 행위 없이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있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구원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담이 구원받는 방법은 또 어떠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또 달랐다고요. 앞으로도 대환란 때에도 다를 것이고 천년왕국 때도 다르고 영원 시대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 이쪽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뭐냐면은 이 구약이나 그 이전에 있는 성도들 또 신약으로 옮기기 전에 가독위에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이 구원의 교리가 있었어요. 보면 뭐 있었어요? 우리 침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유대인의 침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의 그 구원받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갔으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약 되기 전에 가독이도 있고 구약도 있고 그 이전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천년왕국도 영원 시대고 있다. 이게 다르다고요, 구원이. 이걸 만약에 같다고 그려내 보려면 오늘 이거 성경 공부해 보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에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도 잘 몰랐다고요. 열심히 살펴보고 조사하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해 불가능한 신비라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이나 가독이나 마찬가지고 구약이나 이 시대, 물론 이 앞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행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성도만이 오직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러잖아요. 갈보리 피로 예수님이 속죄를 끝내셨다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렵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모세한테 이 구절을 펴주면서 신명기 28장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읽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4장 5절을 펴주면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행함이 없어도 그러면 바로 그냥 이단이라고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행위 구원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행위를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미 속죄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보거든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우리를 쳐다보듯이. 로마서 4장 5절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여겨지느니라.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믿음으로 이미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되기 위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똑바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삶은 이루어가야 돼요. 그건. 그러나 구원은
즉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래 백보자에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러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이 이게 다르죠, 그죠? 지금 이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펴보세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구절도 그 당시에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네로가 죽이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돼 있잖아요. 시인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 죽이니까 이래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다고 여기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낸 계시예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3장하고 히브리서 6장 같은 구절은 전혀 다른 또 말씀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히브리서 3장을 간다. 우리 누가 댓글에 이거 해놨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야 그랬죠. 붙들어야 되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어느 시대에 여기는 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라고 이게 여기에요. 이게 해놨죠, 그죠? 6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을 붙들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무용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6절 보시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러죠. 대환란 때에는 정말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이라고 이게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동안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눈 뽑아내고 팔 자르고 그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곡과 마국의 전쟁에서도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영원 세계제예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사실은 신비한 거예요. 이게. 이해 불가능한 신비예요. 다 행위가 포함되거든요, 여기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두 구절 오늘 제목도 했는데 우선 시편 22편 30절 보고 그 다음에 시편 102편 18절도 볼게요. 시편 22편 이 구절 여러분 찾았죠? 시편 22편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여기가 한 세대예요. 한 씨 여러분이라고 여기가. 그죠? 뿐만 아니라 시편 102편 18절 보시면 창조될 백성이라 그랬어요. 시편 102편 18절 보세요. 이게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받아도 구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른다고 이게. 북녘 땅에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에 그 사명의 중차대함을 모른다고요.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다 하나님을 심판할 거예요. 주님이 불합리합니다. 왜 북한에는 전도지도 안 주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게 해놓고 나를 지옥에 던지십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되든 그 사람의 일이에요.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그 전도지 쉽게 썼잖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북조선에 있는 3만 5천 개의 김일성 주석 동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다면 나도 공산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 동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그게 아니듯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다 갚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그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벗어나면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내가 쓴 글이에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서. 그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이 눈빛 안 보세요. 이거 눈빛 제가 좀 찍었어요. 저렇게 변한다고 사람이. 사랑하고 슬퍼하고 그 애정어린 사람인데 영원히 불탄다고 저기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고하게 지키세요. 예수님이 고전 1장 8절 이것도 별표 주세요. 예수님이 확고하게 지키는 거지. 여러분이 뭘 붙들어서 끝까지 예수님 지상 재림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환란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을 걸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도록 7년 동안 표도 안 받고 도망치고 다녀야 돼요. 헐벗고 굶주리다가 붙잡히면 목 잘린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나 창조될 백성이, 우리 좀 읽었죠? 시편 102편 18절로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요. 앞에 쭉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방받으셨잖아요. 그죠? 시편 102편 앞구절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3절 보시면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그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물에 삶지 않고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주사바늘만 들어와도 아픈데 그 대못이 손목에 박혔다고요. 발목에 박히고 인간들이 침을 뱉고 수염을 뜯었다고 이게 예수님 이걸 잡고 수염을 뜯었다고 이렇게 정말로 창조주이신데 4절 내 마음이 상하고 불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나이다. 나는 강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에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 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이건 쭉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다윗도 이랬지만 예수님도 이러셨다고 이런 심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됐잖아요. 그 피를 믿어서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하고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조금이라도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영원 시대에도. 그죠? 예.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한다고요. 이건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행위로만 구원받아요. 이건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되어하려는. 가덕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행위가 들어있다고. 여기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면 행위로 입증해야 내야 돼요. 그 믿음을.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자기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 된다고요. 정말로. 그런데 드물어요. 정말. 우리가 댓글도 남겨서 뭐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은 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다 넣으시고 갈보리의 피 앞에 무릎 꿇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잖아요. 그때부터 붙잡으래. 상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상을 위해서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개인 구령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줘요.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세대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시면 물론 모든 세대에죠. 여기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구원의 부모를 말하라. 그럼 그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없으면 하나님이 이들 막았어. 네 구원받지 마.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시면 그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랬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제 왜냐하면 15장쯤 됐으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2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천년왕국이 그때 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다시 지상에 바로 내려오실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요.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부터 은혜의 복음으로 경륜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교류적으로 확고하게 딱 문서로 이게 지금 확정됐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9절 보시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 줄은 몰라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개들로 취급하셨다고요. 정말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 개 한 마리, 아직 강아지 한 마리를 여기 등장시켰어요. 여기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죠? 보면 예뻐요. 여기 보면 눈치 보면 뭐라 하죠? 이 눈 보면은 먹이 없으면 저리 꺼져 이러는 것 같아. 강아지가. 아니면 먹이만 주고 저리 가 그러든지. 어쨌거나 강아지에 먹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 취급한다고요. 이방인은 그렇다고. 율법이 살아있는 세대. 그죠?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은 대환란 때 다시 살아나요. 그죠? 예? 예수님의 피 흘려 있었는데 율법이 폐기되었지만 아직 사도행전 7장 이전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럼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아무런 행위 없이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버린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거라고.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도무지 유대인도 받기 어려웠는데 개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이방인. 마태복음 15장 22절 22절에서 23절 우선 보시면 22절부터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이제 함족의 여인이에요. 그 지경에 나오며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인인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더 가깝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가까우면 좋은데 마귀하고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성경을 더 잘 알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그러니까 똑바로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해요. 아직 경륜이 사도행전 7장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은 유대인을 다루신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큰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또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또 경배하잖아요. 아까 주여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경배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빠져 죽을 때 베드로처럼 진지하게 그냥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얘도 잘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자 보고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말할 때 예수님이 주여 그러고 다윗의 아들이여 그 말한 것이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주님, 이방인인 저는 그런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려우신 분은 짐승의 생명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12장 10절 보시면 어려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을 돌봐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흑인이죠. 함족이에요. 여기 뭐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가나안들은 헬라인이고 수로 페니키아 종족인데 종이에요. 종들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거부되고 난 다음에 흑인이 구원받잖아요. 종들의 종이 구원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죠.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나 이렇게 많이 알고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곳이 있는 듯이 이렇게 다가서잖아요. 그 보여요. 그 태도가. 저도 보이는데 주님 안 보이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 뭔가 지식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뭘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런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라 그러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여인처럼 이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지만 그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주는 아이고 주님 저는 뭐도 있고 뭐 똑똑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하신 분인데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저도 그래 한다고요. 공부하다가 그냥 그대로 무릎 꿇는다고요. 아주 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얘기하고. 여러분 소풍 여러분이 그 영상 보기에는 빨리 지나가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을까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숨도 못 쉬어요. 막 그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무슨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냥 단지. 왜냐하면 그 5만 가지 일이 다 있잖아요. 바람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하는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상상한다고요. 막 500m, 1000m, 1500, 2000m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여자와 같은 어린 아기처럼 아래야 한다고 그렇게. 그거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여기 또 보시면 예수님 탄화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이것도 나누어지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이방인을 개들로 취급했잖아요. 지금은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이 중간에 허문 벽이 없어지잖아요. 율법이 폐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취급받지 않으려 그러면 갈보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그 흘리신 피를 제가 신뢰합니다. 그러면 대우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이제 여러분 찾으시면 그때의 경륜은 어디쯤이다 아시죠? 그죠? 아직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왕국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예요. 이때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구원 계획에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던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부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또 없어진다고 이게. 그죠? 10장 여기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하면서 8절부터 표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표적들. 천국 복음이니까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표적이 없어요. 또 표적 전한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얘처럼 되는 거예요. 얘처럼.
예의 영으로 가득하다. 혹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걔는 저 이상한 마귀들의 영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래 이제 혼은 하늘나라 가겠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가가지고, 예?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0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의 죄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라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거부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거부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은혜의 복음, 이방인을 다루는 경륜으로 바뀌거든요. 그 경륜, 이건 좀 이따 그것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그죠? 예.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 이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잖아요. 지금도. 대환란 때도 그렇게 불리겠지만 전 3년 반에. 그래서 여기 26절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가셔서 26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낳게 되니라 했어요. 이 여인하고 그죠? 백부장 있죠. 코넬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성경을 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아니까. 그죠? 이게 진짜 지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뭘 얘기한다고 주님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한다고 막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하게 아주 낮아져서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의 교훈이에요.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위치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개와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속죄를 하셔서 나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분 앞에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낮아지고 또 얼마나 감사와 어떨 땐 두려움과 말할 때도 주의해서 말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할 때 물론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지만 말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막 오만 방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러고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상하네 저 사람은 자기 위치를 모르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위치를 알고 난 다음에 이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뭐 다른 군말이 없잖아요. 주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데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예. 요한일서 3장 22절 보시면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의도와 동기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게 그걸 구하느냐. 우리가 소풍을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저 불쌍한 사람에도 뭔가 주고 싶어요. 근데 뭐 내가 있는 건 없고 뭐 주고 싶어요. 뭐 초코파이 있는 거 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그때 배부르고 혈당만 오르지 뭐가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 20대 생각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사람들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시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어떤 분에게 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기브 앤 테이크 하시냐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려는 자세로 자기에게 가진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바른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도권에 계시면 경배드리러 오라니까요. 그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 보면 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 이기적인 자세라고 유튜브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도권에 사시면 가능한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와서 경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뭐냐면 가나안 이 여인 같은 이 자세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구원 받았어요. 내게 양심을 거르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여인과 같은 자세를 원할 때까지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잖아요. 변화시키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게예요. 거절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고통의 연기가 이제 올라가면 그때 또 다시 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포기가 뭐 이게요. 이게 포기하지 말라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 이 여인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 지금 이 계획 관련해서 말한 이 여인도 그 불러도 그냥 가라 그러고 대답 안 하면 간두어 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야 난 걔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러시면 그냥 그 상대 안 하시는 모양이라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아랜다고요. 이 아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면 돼요. 그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 5절. 근데 그때조차도 거짓말로 뭐 말이잖아.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누가복음 18장 5절. 그래서 아침에 가능한 한 일어나서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우리 집 세탁실이에요. 겨울에. 근데 처음으로 저녁하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아랬던. 그래서 전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무슨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고 고칠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말씀 가운데 계속 그 부분 예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납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여인처럼 이런 겸손하고 낮고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 여인은 똑바로 부르죠 주님을. 그리고 경배 드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경배해라 그랬잖아요. 가능한 한.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유튜브로 들으고 하지 뭐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면 어쩔 수 없죠. 몸이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강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진실 끝까지 나 지키는 군사가 여기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옆에 전우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 정도만 보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장 11절 보시면 제 구약의 선지자들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전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세대적 진리를 볼 눈이 생겼다.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을 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여기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야 이게 언제지? 짬뽕이 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짬뽕을 여기 하는 그림 그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못 그렸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바라봤을 때 그죠? 이렇게 정면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과 재림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죠. 여기 초림이죠.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죠. 천연왕국이죠.
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겹쳐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정면도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겹쳐서 보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죠. 여러분이 입점 와서 다 본 거예요. 이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측면도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보인다고요.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올리브 산에 그의 발이 서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돼서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봐요. 이게 정면으로 보면 이게 딱 이게 가리잖아요. 이게 초림이 가린다고 이게. 그 다음에 재림이 보이고 천연왕국 보이고 새하늘 새 땅 보인다고 이게. 요거만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그래서 내가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린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고난과 영광을 이제 미리 전가했을 때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 탐구하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4장 시편 22편 보시면 같은 장에 초림과 재림이 나오고 53장은 초림인데 54장은 재림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혼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모두 섞어서 이 시대의 구원 교리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누어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헷갈린다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때인가 이렇게 본다고 이게. 창조될 백성이 이런 창조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한시 세대로 창조될지였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로 여겨지는데 그 외에도 마귀도 창조한다고요. 이런 진짜로 CD를 만들잖아요. AI 기술을 보셨어요? 막 덤블링 하고 뭐 이렇게 막 로봇인데 뒤로 백핸드를 한다고. 이런 백핸드 할 줄 아세요? 로봇가 백핸드를 해요. 앞으로도 넣고 뒤로도 넣고. 공중 날아가는 걸 봐봐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지능이 만약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로 아마 이 온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씨를 혼잡게 하는 데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계와 철과 지능의 결합이듯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 괴물들 있잖아요. 혼합된 새로운 종을 진짜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데서 이게 다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2000년의 간격이 있구나.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이거 이해 못한다고. 이 사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막 섞여 있다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풀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진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인데, 그걸 이제 이 시대에 적용하니까 뭐 멕시코로 가든 브라질로 가든 이상한 데로 간다고요. 추적 60분에도 나오더만요. 한국에서 뭐 수천 명을 데려가가지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이비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 구술을 그렇게 교묘하게 조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지시하고 탐구하는 것을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이제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초림이에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이 재림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이 도대체 언제와 언제를 말하는가, 이 사이의 간격이 2000년의 간격이 있는가를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사야 53장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쭉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8절 보시면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사야 54장 넘어가 보시면 처음부터 노래하라 나온다고요.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그럼 솔로몬이 이룩한 그 거대한 왕국이 다시 재현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 장인은 십자가를 말했다가 그 다음 짝 넘기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에 숨어 있는 교회 시대는 볼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골짜기 아래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 한 세대 시 창조들 백성에 대해서는 무죄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그래요. 거기는 한 장의 초림과 재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직도 이걸 나눌 수 없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계곡이 있다. 이 계곡.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보았다는 것을. 시편 22편 1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이 초림이죠, 그죠?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그대로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태 27장 46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죠? 예수님이 초림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래야 마땅한데 그죠?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다고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그들 아버지는 마귀인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냐면 죄가 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예수님께 모두 첨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뱀이잖아요. 여기서 뱀처럼 저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저주가 되시고 베드로 다시 히브리서 9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죄들을 담당하셨어요. 9장 28절에서. 그래서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부르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당할 고통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려고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들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여기 지금 우리 1절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마지막 절에 가면 여기 27, 28절을 보시면 또 재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또 세상 끝 그러니까 팽팽교도들이 또 지구가 이렇게 각져가지고 끝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끝은 극지방이에요. 극지방.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때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통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 죽었는데 여기 사람들 앞에 뱀처럼 저주당해 죽었는데 무슨 왕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할 통치자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왕국들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6절. 왕국이 세상의 왕국에 이 왕국이 지금 예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속해 있다 그러면 지금 지구를 통치할 왕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속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가. 이 새로운 성서도 이게 다 삭제시켰잖아요. 지금이라는 말을,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언제 예수님께 속해요?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저는 처음 청년 때 이 진리 지식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예요. UN 가입국 197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박살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라고요. 한 사람의 통치자만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 천윤왕국 선길에는 그 도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야, 예루살렘 도성, 무슨 도성, 무슨 도성 그게 아니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도성 가봤냐 너? 1년은 가야 돼요. 거기에. 예, 가야 돼요. 안 가면 비 안 와요. 다 가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걸 15절이에요. 그 후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요.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왔어요.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혼동하면 모든 교리가 짬뽕이 돼요. 그 사람은 미로에 빠진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행위를 만나고 구원받으려고, 요리 가면 침례를 만나고, 요리 가면 방언을 해야 되고, 요리 가면 믿음으로만 해야 되고,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고. 내가 그냥 대충 말해도 5가지잖아요. 짬뽕이 5가지예요. 짬뽕에 몇 가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요. 그 짬뽕에.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어떤 구절 보면 명확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데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고, 이게 또 명확하잖아요. 이게 다 나눠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짬뽕을 섞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지적해서 한마디 한다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거는 2000년 교회 사화 동안 세대적 진리는 전부 다 뭐랬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정우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지잖아요. 이건 나눠지는 건 믿는데,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건 믿잖아요. 사람들 다. 근데 왜 세대적 진리가 없다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누가복음 24장 25절.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이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26절.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까지 7장까지 유대인을 다루었다고요. 그리고 일어서기도 했었잖아요. 이 왕국이 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고. 여기서 일어섰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그랬다면 여기 3번부터 그대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지 이게. 근데 자기들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방인들을 다루는 경륜이 된 거예요. 그걸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경륜 한번 볼까요? 이게 잘못됐어요. 에베소서 3장. 네, 이거 에베소서 3장이에요.
3장 3, 4절 보시면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죠. 2절 보시면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5절 보시면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경륜이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륜이란 말의 의미가 바울에게 준 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 안 하고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 경륜. 그래서 교리를 바울서 신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것을 폄하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을. 3, 4절 다시 에베소서 3절을 보시면 3장 3, 4절 읽었죠. 5절 보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는 것처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이제 계시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고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의 교리적인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편 102편 18절하고 22편 30절을 보시면 한 세대 한 시 그 의미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6절 볼까요? 6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럼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다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그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고? 보세요. 이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거주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저런 취급을 받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만 적용하면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왕국이 지금 시작이 됐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건 아니면 장로교 칼빈의 이 교상한 교리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가 왕국이 이루어져 간다고 아니면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고난이죠. 3장 10절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바울만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요.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생명의 한기를 사람들에게 확 날리게 한다고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지막 찾고 끝낼게요. 이것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받은 고난이나 징계가 아니라 믿음을 실행할 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을 감수할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다만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깨우치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막 초림, 재림, 천연왕국, 막 영원 시대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 미려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안 산다고. 우리는 정확하다고 이게. 초림이 있고 이 교회 시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연왕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감사한 자세로.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인, 함족 여인. 그 여인과 같은 자세여야 한다고 기도할 때는, 그죠? 이런 자세.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기적이지 말고, 그죠?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